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미워하였음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칭하는 그 호칭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 성경 후반부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의 글 중에도 유다가 멸망한다거나 또는 멸망하고 포로를 잡혀 있다거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만군, 군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싸우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군대 대장이라는 얘기인데 전쟁이 한참 많았었던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후반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서도 지고 끌려가고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 읽어보면 그럴 겁니다. 사사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많이 나오는지 여호수아에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사무엘상 하에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때 한참 전쟁을 많이 했을 때고 또 많이 이겼을 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보다는 뒤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뒤에 뭐 스가랴, 말라기 이런 후기에 가서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전쟁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았고 전반에 비해서 그리고 옛날같이 그렇게 뭐 대단한 승전을 올렸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만군의 여호와 그때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때 전쟁에서 지고 패하고 잡혀가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군대도 이기지 못하는 장군으로서 승리하는 분으로서 고백한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때 그때야말로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만군의 여호와는 괜히 그냥 믿음만 그렇게 가진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군대가 어떤 군대일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패하고 없어지는 상황인데 무슨 군대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군대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하늘의 군대라고 하면 천군 천사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을 군대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땅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멸망과 흥망, 성쇠 이거를 다 논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손도 못 대는 저 하늘의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 시편 140편인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상을 그 수요대로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이 정한 숫자만큼 지으시고 그 수를 하나하나 세신대요. 우리의 인구 몇 명 세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다 센대요. 우리 머리카락 세는 것처럼. 우리는 그 별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세고 또 각자 이름을 붙인대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불러낸다. 너 나와. 지구 너 나와. 이런 것처럼 우리는 보도 듣도 못한 엄청난 별 하나를 이름을 붙이고 너는 몇 번째로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너 이리 와 이렇게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수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전혀 타치하지 못하는 진짜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알지도 못하고 힘을 행사할 수도 없는 그 영역, 하늘의 별들, 저 하늘의 문제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잠시 망하는 것 같고 잠시 쫓겨가는 것 같고 잡혀하고 종노하는 것 같지만 하늘의 만상의 수요를 아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걸 군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의뢰하면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컨대 왜 유다가 망할 때쯤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닌 오히려 지고 또 지고 완전히 거의 씨가 말라버릴 정도인데 그때 왜 유독 만군의 여호와 하는지, 이거는 믿음의 역설입니다. 오히려 그때 만군을 다스리고 만군대 머리 대신 여호와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사람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통으로 싸잡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99.9%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경입니다. 어디 가요? 예언자가 있다면, 선지자가 있다면 그나마 참선자가 하나쯤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애시당초 다른 나라는 없고요. 있다면 이 나라에 있을 거라고 가봤더니 그 나라도 없다는 얘기죠.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왜 방주를 지었는데 8명밖에 안 살아나면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이 8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롭지 못한 자들이 다 죽었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8명 외에는 진짜로 홍수의 심판이 합당한 거예요. 합당.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였냐는 말을 그래 절대로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설교를 옛날에 지방에 어느 좀 제법 큰 교회 가서 수요일날 했었는데요. 얼마나 이 설교를 진짜 허투루 듣는지 설교해보면 알아요. 그게 목사님부터 그랬으니까요. 참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8명 살아남고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 8명이 든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안 들어요. 자, 예언하는 선지자 말 듣지 말라. 왜냐?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까요. 들어봐야 말짱 헛것이니까요. 아무짝에 쓸모없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쓸모없냐 했더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속여서 말을 했으니 이거를 들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본질상 근원에 있어서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죄악된 사람의 마음에서 그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더욱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절대 살지 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입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말하는데 실제 그럼 어떻게 하는가? 실제 어떻게 말하는가 들어봤더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가는 말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건 나의 말이니라 그렇게도 안 해요. 말 끝은 꼭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평안하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 약속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한다고 사무엘 때 말해놨어요. 사무엘 때.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말을 바꿔가지고 거꾸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 히브리서에 우리 들으면서 몇 번이나 들은 거예요. 너희는 완악하지 말지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서는 안 되느니 너희는 오늘이라 하는 날에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 광야에서 그 마음을 완악해 죽었던 조상처럼 하지 말고 몇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바로 그 경고의 이유가 여기도 있잖아요.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만상의 수요를 세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죄를 그를 수를 못 세겠어요? 하나하나 못 끄집어내겠냐고요. 하나님이 눈먼 하나님처럼 만상의 수요를 세셔가지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작은 육체가 행하는 것 하나 판단을 못하실 그런 공의가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오히려 악한 행실을 지지하고 돕는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 하는 대로 한번 해봐. 우리가 애들한테 엄마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런 것처럼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이 하는 악행을 멈추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지식을 갖고 누가 회개하고 나오겠습니까? 본래는 이사야처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듣지 않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예?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풍수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재앙이 이기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마음에 재앙이 오지 아니하리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왜 내렸습니까? 결국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언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에서 말을 만들어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짓말쟁이들 중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냐. 무슨 말인지 그 하늘의 언어를 알아들었냐는 얘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기라도 해봤겠냐. 즉 여호와의 회의라는 건 어렵죠. 이 새벽에 뭐 이걸 신학적으로 논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함께 저 아람의 암몬 같은데 전쟁하러 가려고 할 때 전쟁하러 갈까 말까 할 때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었잖아요. 그때 거짓 선지자 300명이 왔죠. 그리고 한 사람 딴소리 한 사람 있었어요. 가면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 미가야입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저렇게 하겠다 할 때 어떤 한 영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요? 꾀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전쟁으로 나와 죽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고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가야가 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욥을 시험할 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하고 앉아서 대화하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욥을 고소했죠. 그 모습이 나와 있죠, 1장에. 요거를 여호와의 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누가 알리요 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와서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언제 그것들을 허락했겠냐는 거예요. 참석할 수도 없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바울은 내가 3천층에 올라와서 가히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알아먹었어요. 일반 사람이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지 바울 자기가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회의. 이 회의에 참여하고 그 회의를 보고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선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그때 하늘이 열려 내가 보니 하고 막 나오죠. 이게 참 선지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아무도 이걸 본 적이 없다 이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죠 다. 하나님의 예언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움이 일어납니다. 즉 분노를 하십니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폭풍과 회오리 바람, 이 엄청난 바람이 하나님의 분노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에서 바람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딱 내뿜으실 때 바람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그래서 그 바람이 마치 망치처럼 이 거짓 선지자의 머리를 팍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3살 때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옛날에 그 재래식 부엌인데 식당방이라고 그래요. 식당 옆에 있는 그 부엌 옆에 있는 방이라고. 좀 턱이 높아요. 한 1m 정도 높고 밑에는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태풍 부는 날 거기 문에 서 있었는데 집 문을 열어놔서가 아니고 새 들어온 바람에 집 문을 열으면 지붕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밑에서 바람이 쳐 올라가 버리니까 새 들어오는 바람에 이 방 문이 부엌하고 연결된 문이 닫히면서 제 조그만 애니까 뒤를 쳤는데요.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빨 2개가 그 자리에서 깨졌어요. 뿌리만 남아있었겠죠. 그 초원에 병원이 없잖아요. 유일한 약국 김약국이라고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김약국에 들어가죠. 마취제도 없이 벤치 하여튼 뭐 의료용 벤치지만 생 뿌리 2개 남은 거 이 생이빨을 뺐어요. 2개를. 그리고 5년 동안 이빨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그게 딱 떠오릅니다. 바람으로 쳐버린다고. 예, 새 들어온 바람에 태풍에 새 들어온 바람에 문이 닫히면서 사람을 쳐버려도 넘어져서 입과 2개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데 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분노에서부터 나온 바람으로 머리를 쳐버리면 살겠습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로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보세요. 발람.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칼날에 쳐 죽여버리는 사람입니다. 칼날에 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칼에 베이는 거하고 쳐 죽는 거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겁니다. 너무 또 세면에서 죄송하긴 한데요. 일본도 아시죠? 일본 칼. 사무라이 들고 일본 칼. 잘 들죠? 기가 막힌 칼입니다. 이런 칼은 주로 베는 칼입니다. 베는 족족 싹싹 썰어서 나갑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전쟁에 쓰던 칼 중에는 장검들이 있어요. 무겁고 엄청나게 무겁고 특히 유럽 사람들 쓰던 거. 이런 건요. 베기도 베지만은 도끼처럼 쳐버리는 칼입니다. 처음에 깨져버려요. 베이거나 깨져버려요. 머리를 때리면 일본도는 이거를 어느 정도면 머리를 이렇게 싹 썰어버릴 수 있는 이런 칼이지만 이 무거운 칼들은요. 치면 머리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칼로 쳐버린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칼이 맞았을 때 몸이 베이해지기도 하지만은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퍽퍽 깨져버린다는 거. 악인은 그렇게 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않냐는. 야, 이거 어디서 본 문구예요? 이사야 55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 자주 듣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대개 이 말씀은 긍정적인 뜻에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야 돌아온대.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긍정적으로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같은 문장 구조, 비슷한 뜻을 담고 있는데 반대 상황이잖아요. 부정한,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부정적인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와요. 우리 인간이 볼 때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공통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살리고 복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마음이 완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뜻은 말씀이 나가서 그 일을 성취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고 돌아옵니다. 그 말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예, 그들이 죽는 날에 멀리 보면은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들었는지, 예? 진짜 이게 귀로만 듣고 튕겨 냈는지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 끝날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깨달으리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깊이 생각하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 그때 되면 알게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중간에는 못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솔직히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것입니다. 중간에 깨달으면 좋잖아요. 망하기 전에 깨달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죽는 날. 망하는 날. 때는 늦는 겁니다. 때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마음의 완악함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실제는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러잖아요. 저 자신도 그럴 때 있는데 너무 심한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시라니까요. 실과 하나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어겼는데 실과 하나 따먹은 거라고.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어기셨어요? 나나 여러분이랑 몇 번이나 어기셨냐고요? 숱하게 어겼어요. 뭘 어겼어요? 어긴 걸 일일이 따져보면 나쁜 짓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뭘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나온 것을 뭘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단할 때 정말 썩어 없어져야 될 거라고 말하는데 뭘 거기에 우리가 항변할 게 있습니까?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선자들의 악행을 증거로 말씀합니다. 내가 왜 안 보냈냐 하면 첫째,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특사가 되는 것처럼 다른 막절해가지고 가서 자기가 보냄받은 자인 것처럼 막 꾸며댔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으면 일부러 다른 막절 안 할 텐데 왕이 시켜서 전령이나 되는 것처럼 막 급하게 달려오고 있죠. 이렇게 막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딱 보면 누가 시켰은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신을 당했고 나중에 다시 압살롬을 싸워 이기죠. 그 승전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데 요압 장군이 아무래도 이 소식을 전해갖고는 칭찬을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 보냅니다. 유대인을 보낸 게 아니고. 그런데요, 사독 제사장의 아들 여호마스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얘가 요압 장군에게 간청을 해요. 제가 먼저 가서 왕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말이 야, 이 승리는 왕에게 말해봐야 네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내 저 종을 보낼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달려가라. 달려갑니다. 이게 하여튼 보낸받은 다른 박씨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장군님 그러지 말고 저도 좀 보내주세요. 이 자식이 칭찬 못 듣는다니까.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달인박질을 잘해요. 길도 더 잘 알고 라고 훨씬 빨리 달려가지고 다윗 앞에 딱 가서 왕이여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겼습니다 하고 막 좋아하고 난리를 쳐요. 이 왕의 근심 어디 있어요? 압살롬 어떻게 됐냐? 아 왕이여 제가 올 때는 시끄러운 소리 들었는데 압살롬 어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기 가 있어라. 그 다음에 종이 와가지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하니까 왕이 슬퍼하죠. 왜 거기서 다른 박자 있을까요? 알면서도 왜 압살롬 죽었다 소리 안 했을까요? 그 말이죠. 왕이 불쾌하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 자로 서 있으려고.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약간의 어떤 그 꾀를 좀 부린 겁니다. 왕이 슬퍼하는 일과는 자기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여튼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에 다른 박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꼭 이 짓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예언했대요. 예, 말 그대로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했고 그 거짓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한 자기가 그 말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보증이 아니고. 자, 여러분 이 말이 우리 17절하고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17절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들의 악행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들이 어찌하여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는 거고요. 거짓말을 예언한 그 악행 자체는 17절에서 다시 21절로 연결되어 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그들의 악행을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아시겠죠? 그들이 악행일 수밖에 없는, 진실하지 않은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시겠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18절부터 20절까지고 21절은 다시 17절부터 받아서 그들의 악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이제 종합해서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을 것이고, 그들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보좌를 보았을 것이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이 열려서 봤는데 하나님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을 줄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복을 준다 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복을 주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보고도 본 것처럼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면 안 본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듣게 할 거예요. 보세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그래서 뭔 일을 행하냐?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을 거예요. 돌아서게 하려는 노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이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를 봐보세요. 외쳤을 때 한 사람이라도 돌아온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돌아올 자를 정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익한 일을 위하여 괜한 사람 붙들어서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 종을 보냈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의 마음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목사로서 묻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늘 같은 질문은.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연 어떤 목회자를 원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진실하다고 말하십니까? 거짓 목회자와 참 목회자를 구별하는 기준점으로 어떤 그 기준점, 기둥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신뢰성,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 있는가를 증거하는 그 담보,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표적을 증거로 내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안 줬어요. 요나의 증거면 된다 그랬어요.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답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자는 거짓 목회자고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자는 참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듣는 사람이 거의 100% 악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듣는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지금 악하다고 판단이 내린 상황이니까 그들에게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 말한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이라면요.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면 듣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요. 평안하다 말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십시다. 이 나라에 있다. 전 세계 돌아간 걸 보세요. 과연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무슨 아비가일이나 복 있는 여자, 다윗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고 축복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좋은 소리 해주는 게 맞는데 과연 이 땅이 그러하냐? 그러하지 않으므로 지금은 듣기에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참 인간은요 비성경적인 대답을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은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못된 비성경적인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너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듣기 안 좋은 소리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 듣느냐? 누굴 향해서 하는 말이냐? 그걸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 말하는 답은 참 목회자냐 가짜냐 아니면 참 선지자냐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두 절에서 가르쳐줍니다. 17절과 22절입니다. 17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데도 평안하다 하고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인데도 재앙이 임하지 아니한다 하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 재앙이 있을 거다.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회개하라. 이거면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그 악한 길과 그 악한 행위에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면 참 선지자고 백날 천날 외쳤는데 한 사람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한 사람도 한 명도 없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여쭤봤잖아요. 한인관이가 여러분의 목사가 된 이후로 믿음이 좋아졌냐고요. 그래 물어봤잖아요. 나도 그게 궁금하다고요. 나 자신의 믿음도 확인해보고 내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적어도 포괄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믿음이 좋아졌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하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조금이라도 돌이켰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 기준을 가지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때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참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죠. 우리 보통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이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그랬을까? 이 말은요. 선지자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먹고 자랐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자손이에요. 다른 나라는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해주고 그 말을 먹고 자란 백성이 없어요. 근데 이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아브라함입니다.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기 위해 먼저 뭐예요? 너희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창세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배워 전하게 하려고 아브라함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전하니까 당시에 악을 배워서 악한 대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악을 버리고 악한 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도, 즉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이 일이에요. 이 일. 이게 최초의 선지자로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뭐 그전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쓴 최초의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마냥 그냥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의 기도를 복받은 게 아니라 순종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만 떠나는 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에 담아두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하고 진짜 생명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했어요. 악을 떠나게 했어요. 이 일도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기회가 되면 전할까 생각하는데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 이렇게 돼 있죠. 이스마엘은 들 사람이라 밖에 거했다 했죠. 그 장막에 거한다는 말 뜻이 어떠냐면 사람이 조용하다 됐죠. 조용한 사람이라. 이 조용하다는 사람의 말 뜻은요, 성품이 온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의 히브리어 말 뜻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아는 사람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가 장막에 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배웠어요. 여러분 15년이면 요즘 말하면 중3입니다. 다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함을 버리게 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이 아브라함을 선자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설교도 들어보고 분별하시고 목회자도 보고 분별하시고 그리고 진짜 분별할 나 자신을 분별하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분별하세요. 과연 나는 완악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 앞에 악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분별하는 제가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원합니다.